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우리 가슴에 모두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은 화면을 띄우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꼭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마가복음의 첫 문장,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네,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갑자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오랜 준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이 말씀은요, 이 마가가 예수님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 수백 년 전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길을 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 앞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훌륭한 선교자가 나타났다, 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약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긴 침묵 시간 가운데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 끝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고요,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모소대나무라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아주 정성껏 돌봐도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우리 괜히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여길 만큼 긴 시간 동안 애지중지해서 키워도 얼마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가 되는 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기 시작해서 단 6주 만에 이 대나무가 15m 이상 되는 그런 대나무로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라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나무는 4년이란 기간 동안 땅속에서 깊고 넓은 뿌리를 뻗으면서 솟아오를 날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그 가시떨구 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또 신비로운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의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요,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그 자녀로 궁정에서 40년 동안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며 목자로서의 인내를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은요, 갑자기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셨고요, 마침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을 모습을 돌아볼 때 내 삶이 잠시 멈춰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유독 침묵하신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멈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대나무의 뿌리를 내리고 계신 중이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주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닦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연히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갑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듯이 오늘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을 향하여 먼저 보내셨음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장 높이 평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요한이 대단한 스펙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높이 평가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온전하게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생활했습니다. 그가 입고 먹는 것조차 너무나도 초라했고요, 성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자리도 안정적인 삶도 사람들의 칭송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요, 자기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이유는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위대해지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자 원하신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잘했도다,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충실히 잘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의 세례 요한으로, 직장의 세례 요한으로, 사업장의 세례 요한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을 닦는 자리, 그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하게 여기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했던 그 첫 번째 사역, 그것은 바로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사역이, 그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외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매우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이런 소망이, 이런 절박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요, 정치적인 영웅,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꿈꾼 나라는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말 그들의 기대를 맞춰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 되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 죄에 묶여있던 그대의 삶,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예수님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의 대학에 잘 좀 붙게 해주세요. 사업이 좀 풀리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단지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은요,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의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성의 가족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으로 살아간다는 말은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칠 때 누가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박수를 쳐줬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송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성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세례 요한처럼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외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곧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굽은 길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떻게 해요?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양심이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 하는 탐욕과 묻어진 그 양심들이,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없는 영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니까 아무리 주님의 복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요, 바로 이런 장애물들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심령의 통로를 뚫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닫기 위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마음을 편하게 살아라, 마음 편하게 살아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병을 진단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요,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고요, 노이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이 회개라는 진정한 의미는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정적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또 친지들 만나러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즘에는 보통 지도책을 이용하지 않고 뭘 사용합니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유턴하세요. 혹은 다시 돌아서 이 길로 가세요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늦어질 텐데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대로 가지 않고 계속 직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바로 유턴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내가 핸들을 완전히 꺾어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죄를 합리화하던 길에서 거룩한 길로,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의 전환, 이것이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요즘 죄책감으로 지쳐있는 청년들이 있고 기도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보다 더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이런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회개할 것이 많아졌다는 것은 죄가 늘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오는 빛이 그만큼 밝아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영성은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더 정직해지는 자리에서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괜찮아졌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도, 내 말의 죄도, 내 안에 숨은 욕심도, 위선도 더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망가졌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빛이 더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이제 더 거룩해졌다, 그렇게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 줄도 몰랐던 내 안의 교만과 위선이요,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복, 곧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정직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죄의 길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면서 삶으로 상처 주고 정직하지 않고 분노하면 그 순간 주님의 길은 막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부드러워지고 정직해지고 내 태도가 사랑으로 바뀌면 그 자리에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의 길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온전한 하나님께로 유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예배당에서 잠깐 눈물을 흘리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내와 또 남편에게 대화를 하면서 건네는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회개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남들 다 속일 때 정직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바로 유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엎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세례 요한을 통해 그 길을 닦게 하셨습니다.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기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회개를 선포하며 딱딱해져 버린 영적인 장애물로 가득 찬 굽은 그 길을요, 그들의 마음을요 갈아엎어 곧은 길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거룩한 사명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을 각 가정에 세례 요한으로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게 되어지고, 친지도 만나게 되어지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 가운데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예전의 상처가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단순히 만나서 인사하고 또 떡국을 만나러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러 가는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사명자다. 예. 사명을 받고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에도 여전히 와, 이번에 주식이 많이 올랐어. 너 돈 많이 벌었어? 너희 자녀들은 어때? 취직은 했어? 결혼 준비하고 있어? 이런 저런 말로 세상의 가치관 소식에 일희일비합니다. 아, 내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맨날 빨간불이야. 빨간불 맞나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사명자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 가정에 파송되었다고 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지 마시고, 진정한 복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부드러운 말과 겸손한 성김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형제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은 언제쯤 복음화됩니까? 라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서론에 살펴봤던 그 모소 대나무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그 인내의 섬김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가 되면요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폭풍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명절 우리 집안에서 우리는 사명자로 부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으니까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해보면서 거룩한 유턴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닦아놓은 그 사랑의 길 위로 우리 주님께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사명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나의 그 온전한 성김의 모습을 통하여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들을 변화시킨 그 기쁨의 간증을 가지고 다시 만나 서로 기쁨으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로 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